우리 성도님들 한 6시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 기온이 참 많이 내려간 것 같지요. 그래도 여름이 다 지나간 것이 아니고 아마 며칠 있으면 또 더워질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8월 한 20일까지는 늘 그래 덥더라고요. 오늘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언제나 받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한 분이기 때문에요?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다 떨어먹고 와도 받아주신다. 홀딱 망해도 받아주신다. 언제나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오늘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소리는 오래전부터 들었는데도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닐까, 성경이 거짓이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 기다림은 바로 사랑 때문에 우리를 다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사랑 때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우리 딸과 함께 온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생각이 확신 들 때는 그분께서 바다 위로 뛰어내려라고 하는, 바다 위를 걸으라는 이런 말씀이 하시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몸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순종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을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셨지요. 풍랑이는 바다 위로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어쩐 얘기도 제가 이 말씀 약간 드렸지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유령이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곳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가 만일 주시거든 명하여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그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내리는 엄청난 그런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같으면 이리 오너라 할 때에 그 바다로 뛰어내리겠는가? 우리 성도님들, 오늘 우리 그런 믿음을 보이다가 내일은 실패할지라도 오늘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한번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을 오늘 한번 가져보시기를 구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은 어린 양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까지 이르게 되길 언제나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온전하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무릎 아래 굴복하는 이런 경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원합니다. 시골에서 독실한 믿음을 가진 한 집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는 남편의 신앙을 반대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남편의 반대도 굴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런 신앙을 해나갔습니다. 그날 또 안식일이 되어서 교회 가기 위하여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은 밖에 나가서 장작을 가져와서 나무를 팹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부인이, 집사님이 방문을 열고 남편에게 이야기하기를, 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그리 하고 가는데
남편이 가까이 오더만은 이 부인의 가방을 확 뺐습니다. 가방을 뺐더만은 가방의 자크를 딱 열더만은 안에서 딱 뭘 딱 끄잡아냈습니다. 뭘 끄잡아냈을까요? 예, 성경을 끄잡아냈습니다. 왜 끄잡아냈을까요? 당신 이 성경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데 나도 이 성경 좀 보자. 그러면서 이 성경을 장작패는 그 위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도끼를 번쩍 들고 장작에 위에 성경을 팍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두 쪽이 쫙 났습니다. 그래서 반쪽 성경을 부인 주고 반쪽 성경은 자기 호주머니에 딱 적어놓고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내가 당신의 남편이니까 나도 좀 봐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당신 반하고 내가 반하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거기서 다른 이야기 하면은 반쪽 성경마저 뺏길 것 같아가지고 알았습니다 하고 교회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가서 그 반쪽 성경을 놓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반쪽 성경 가져간 내 남편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집에 있는 남편은 열심히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하루 종일 도끼로 나무를 못 패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쉬는 시간이 나서 땀을 닦으면서 이제 한쪽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뭐 주머니에 뭐가 두툼하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 주머니에 뭐 있지 하고 주머니에다가 보니까 꺼내보니까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자기 부인에게 잘랐던 반쪽짜리 성경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인이 뭐 이 성경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소중하게 감수할까? 뭐 이 성경이 대수라고 하면서 성경을 있는데 반쪽짜리인데 거기에 제가 이분이 그 한 페이지를 넘겼어요. 넘기고 보니까 성경에도 이야기가 있네 하면서 성경에 뭐가 있어요? 이야기가 있네. 이야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그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에게서 분깃을 나눠달라.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 내게 들어올 상속 재산을 미리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의 몫을 다 챙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며 돈을 다 허비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성경 읽으면서 성경 참 재밌네 이런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다음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돈을 다 허랑방탕하면서 다 떨어먹고 난 다음에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온갖 고생을 다 하다가 나중에는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 죽을 먹는 그런 신세까지 떨어진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아버지 재산 달라 해가지고 가서 떨어먹고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읽어보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면서 우리 집에는 풍족하게 먹는 배불리 먹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도 돌아가서 그 품꾼처럼 되게 해달라고 나도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읽으려 하니까 있어요 없어요? 그 다음이 없어요. 왜 없어요? 반 잘라가지고 반은 부인한테 줬으니까 그 다음이 궁금해서 죽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내 같으면 어떻게 할까? 다 떨어먹고 돌아온 아들 요런 자식 죽으라 하고 짝대기를 가지고 두드러 패줄까? 어떻게 했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누라가 언제쯤 집에 돌아올까? 기다리다가 자기 부인이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부인을 보고 여보 당신 그 반쪽 성경 나 좀 줘봐. 이 부인이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돼! 이 부인은 그 반쪽짜리도 가져가서 없앨 것 같아가지고 안 돼 이거는 안 돼 그랬어요. 오늘날은 성경이 흔하지만은 옛날에는 성경이 참 귀했습니다. 성경 한 권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만이 성경을 한 권 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쪽짜리 성경을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은 말이, 내가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읽어봤는데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읽으니까 뜯어나가고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신이 가져는데 그거 나 그거만 읽고 줄 테니까 나 좀 줘. 가만히 보니까 자기 남편이 진심으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건너주고 남편은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다 읽었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반겨서 맞아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읽고 난 다음에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사랑하는 당신, 여기 나오는 이 아버지는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감동에 이끌려서 그 남편이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제 그가 읽은 그 궁금해서 아내에게 받아서 읽은 그 말씀이 어떠한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4절. 자, 밑에 노란 글씨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위에 흰 글씨 읽어야 되겠네요. 흰 글씨만 읽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 읽어보니까 대충 아시겠지요.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다 챙겨서 집을 나가서 다 떨어먹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아버지가 달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다 합니까?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 떨어먹고 조금 전까지도 돼지 우리에서 돼지죽을 먹는 그 아들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 모습이 남루하고 더럽고 초하고 그랬지만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안고 그 얼굴이 초하고 더럽지만은 그 아들의 입을 맞추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아버지 좋은 아버지입니까? 좀 모자라는 아버지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입니까? 좀 모자라는 아버지입니까? 정상적인 아버지로 보입니까? 조금 비정상적인 아버지로 보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아버지는 재물보다 아들에 대하여서 더 신경을 쓰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잖아요. 성경에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그런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까지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들으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다고요? 주께서는 하루가 몇 년 같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그렇다 하는 겁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늘 오시지 않았다고요?
왜 어제 오시지 않았다고요? 왜 1년 전에 오시지 않았다고요? 왜 지금까지 오지 아니하시는가?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멸시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데 받으시려고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하늘 집을 떠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잣집의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그에게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주림이나 헐벗음이 있었을까? 그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을 잊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면 어떤 가운데 있었을까? 언제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그 아들의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던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의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세상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복 그 자체가 오염되어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 누가 가장 행복할 것인가 물었더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건강한 사람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돈 있는 사람도 자살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자살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도 자살을 마감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부동산을 하시는 부부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들 유서가 비디오로 남기고 죽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않았지요? 진짜입니다. 진짜 부동산에가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사람이 부부가 같이 자살했어요. 그 유서를 요약해서 제가 올려놨습니다. 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돈을 많이 벌어보았습니다. 돈을 어떻게 했다고요? 돈 많이 벌어보았습니다. 좋은 집을 구하였고 좋은 차에 넘치도록 서도 줄지 않는 돈도 있습니다.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암만 서도 줄지 않는 이런 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시간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참 욕심 많지요. 뭐까지 멈추기를 원했습니까? 시간까지 멈추기를 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고 늙어진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원히 젊은 사람으로 남기 위하여서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돈 있고 명예 있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세상에는 전직 대통령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인기 가도를 달리는 탤런트들도 자살하고 가수들도 자살합니다. 명예가 없어서 자살합니까? 돈이 없어서 자살합니까? 그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서 그들은 죽음을 택한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진정한 행복을 죄와 관련하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는 곳에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서
악으로 기울일 대로 기울어진 그런 세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하지만은 불안하고, 안전하다고 하지만은 초조하고, 어느 곳으로 가도 평안과 안정과 행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세상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돼지 먹는 죽으로 연명하는 그런 세상 환경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은, 이런 세상에서 진짜 행복은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진정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야기 속에서 하늘 아버지는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곳 군위의 진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오늘 이 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미케 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후로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자본 일이 없습니다. 밤이 되면은 온 집안에 불을 밝히고 문마다 다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행여 아들이 집을 찾지 못할까봐 집수리도 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집을 못 찾을까봐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우리 하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어머니 가슴에 멍을 들게 한 그런 아들이 있었습니다. 불량 청년들과 어울려서 나쁜 일을 하다가 교도소로 가게 되었고, 중죄인에게 주어진 많은 형량을 살게 되었고, 교도소 안에서 그는 새로운 삶을 살고자 변화된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량은 감해지고 10년 동안 감옥 생활을 접고 석방되어서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석방되기 전에 아들 때문에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그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한 장 썼습니다.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불효 아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어머니 가슴을 아프게 했는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지만은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지 저의 마음이 그동안 어머니에게 저질러졌던 많은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님, 저를 용서하신다면은 우리 집 앞에 있는 대추나무에 하얀 수건 한 장을 걸어 주십시오. 수건이 있다면은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하신 줄 믿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들에 대한 슬픈 마음과 걱정된 마음이 있으시다면은 그냥 두셔도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편지를 어머니에게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가는 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산모퉁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기 집 앞에 대추나무에 하얀 손수건이 걸려있는 거 보면은 어머니께서 자기를 용서한 줄 알고 집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손수건이 걸리지 않았으면 먼 곳에 가서 어머니를 위하여 기도하면은 속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어머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머니를 위하여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머니가 그렇게 어머니 속을 태우고 어머니 애를 먹이고 어머니 고생을 시켰는데 그런 어머니가 나 같은 망나니 아들을 용서하셨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차가 머리로 돌아가는데 저 앞에 자기 집이 보입니다. 조금만 가면은 집 앞에 있는 대추나무가 보일 텐데 이 아들은 대추나무에 있는 그 하얀 손수건 한 장 건너면 잘 보이지 않을 건데 그거 보기 위해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가까이 가서 봅니다. 그런데 집 앞에 있는 대추나무를 보는 순간 이 아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을까요? 그 대추나무에 수건이 한 장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온통 대추나무가 전부 다
하얀 손수건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그 수건을 보고 너무 놀라서 이 아들은 대추나무를 보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나를 용서해 주셨군요. 이제 어머니는 아들을 만나서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작은 손수건 하나 걸어놓으면은 네가 보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광목 하나를 사서 수건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대추나무에 온통 대추나무가 하얗게 이렇게 만들었다. 네가 얼른 보고 얼른 집으로 오도록 내가 그렇게 했다. 이것이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세상 사랑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읽읍시다. 자,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입니까? 이럴 때는 아멘 해야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길을 잃지 않도록 그냥 길을 지나치지 않도록 마을 대추나무가 아닌 갈보리 높은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시고 당신의 찢겨우신 몸을 그 위에 걸어두시고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 증거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 그립거든 갈보리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든다면은,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십시오. 그곳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끊지지 않는 사랑의 증거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들이 묶여서 정말 하나님을 버리려야 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셨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의 그 재림의 날에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아버지께서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결심합니다. 정말 하나님 믿고 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